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2020년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던 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인 경찰이 체중을 실어서 무릎으로 목을 이렇게 누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질식사를 하는 장면이 핸드폰에 찍혀서 온 SNS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라는 Black Lives Matter이라는 문구가 확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많은 흑인들, 또 이것을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시위 속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흑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양인들의 가게를 부시고 약탈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흑인의 인권은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동양인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 이 이중성이 표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Black Lives Matter이 아니라 All Lives Matter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모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동양인들을 계속해서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종차별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이렇게 유학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때그때 참 다른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동양인 중에 한 명인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국에 와 있는 동남아 분들, 한국에 일하러 오신 분들을 대할 때는 또 다른 차별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경을 쓰고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죄에 똑같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을 때가 참 많고요. 내게 손해를 줄 때는 정의를 적극적으로 외치지만 내게 이익을 줄 때는 눈을 감기에 빠른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나에게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할 때가 많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관되게 따라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에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주 가끔씩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타임을 정하는 것이 나라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제가 아직 죽지 않아서요. 제가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제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대놓고 어떻게 성경만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실도 좀 봐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비교적 쉽고 비교적 가볍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향해서 죄의 본질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그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이 되셔야 되는 그 분을 우리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완악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변하려고 진실되이 노력하는 그 진실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굉장히 뻔뻔하게, 굉장히 가볍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도전을 결코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만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의 품삯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16만 년 정도의 임금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한 1조 2천억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은요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월급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한 1,500, 2,000 요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달란트를 지금 빚지고 탕감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고 심각합니다. 평생을 다해도 1조 2천억을 갚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의 의미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질 때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중동에 있는 한 기자가 구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구류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 국가 원수를 모독한 죄이겠죠.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할 때 너무 지루해갖고 저한테 구두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오지도 않고요, 잡아가지도 않고요, 와도 그냥 돌아갑니다. 저만 마음 상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구두를 들어서 사람에게 던졌다, 똑같죠. 근데 이것의 의미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누구냐? 대통령이면 잡혀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감정의 상함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의미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질 때는 상대방이 어떤 권위를 지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의미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이게 친근함의 표시로 이렇게 비속어를 섞어서 쓰는 모습들을 종종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아버지 앞에서 했다. 그럼 좀 약간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똑같은 말을
할아버지 앞에서 내뱉었다. 그러면 이제 집에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를 발음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이 의미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그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을 끌어내릴 때,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면 대단한 분이실수록 그것의 의미는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완악함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5천만 원을 주님 앞에 빌렸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서 3천만 원 갚고 평생을 다해서 2천만 원 갚을 수 있는 그 정도 죄의 값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탕감을 받은 기쁨을 잊어버리고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멱살을 불이 나게 잡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라 생명이 깃들어 있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손해에 소리를 치죠. 분노를 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실존이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주 무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완악함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도덕적인 개념과 규범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의 출발을 얘기하는 선악과의 사건들 얘기를 할 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심각한 형벌을 줍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게 죽을 만한 죄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을 이렇게 규범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구나라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완벽하진 않으니까 죄인 같긴 하지만 상급 죄인, A부터 D등급으로 치면은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때로는 수련회도 가고 열심히 섬기니까 B 플러스 등급 정도 되는 죄인이 아닐까. 그러면서 나보다 더 기도의 자리에 없고 나보다 더 헌신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신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탕자 케이스 있잖아요. 막 젊을 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막 맨날 찬양할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막 주여 삼창 부르짖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 뜨거운 감격이 부럽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는 굉장히 급격하게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이렇게 선처럼 잔잔히 만나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동일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군요. 내가 파산된 존재이군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군요. 이게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그냥 한 2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흉악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주의를 빠진 적도 없고 말씀을 간헐적으로나마
그래도 계속해서 읽어왔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우리를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조 2천억의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그런 부채를 지닌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해한 내용, 그 개념이 성경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과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많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반역의 개념입니다. 쉽게는 자기중심성이란 5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끌어내리고 밀어내는, 주변으로 밀어내는 그 모습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한 정도가 아니라, 덜 착한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눈에 드러나는 죄, 아니면 내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 그 정도를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찬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요, 내가 기도를 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렛대에 올려놓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내가 기도한 시간을 근거로, 나의 애씀을 근거로, 의심하지 않았던 내 믿음을 근거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라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왕이 된 것이죠. 잘못된 역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점점점 많이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의 기도의 시간이 많음을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여기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 너와 나는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본래 기도라는 것은요,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영성을 자랑하는 통로로, 나의 공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가 꽤 괜찮은 목회자, 꽤 괜찮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설교자이지만 가장 거룩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의 반역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는 절대로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그 죄가 빠르고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나를 보지 않으면 그 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취약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뿌리째 뽑아내려는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 안에 멈추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비판하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하게 그 죄를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2018년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센터에 민원이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 민원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아이가 꽤나 비싼 일식집에서 돈가스를 먹더라라는 불평과 불만의 전화였습니다. 형제 자매였는데 돈가스를 하나를 둘이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각각 하나씩 먹더라. 내가 낸 세금으로 사는 애가 나랑 똑같은 음식점에 가서
똑같은 메뉴를 시켜서 먹어도 됩니까? 이게 민원의 주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실제를 알아보니까 이 돈가스 집 사장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먹어라.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냥 줄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대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사는 아이들은 나와 똑같은 삶의 수준을 누려서는 안 된다. 그 아이들의 삶의 천장을 낮추려는 자기 중심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책 중에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일본과 중국이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산둥에 있는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식사다운 식사를 못하면 죄인처럼 행동할 것이다. 평소에는 꽤나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요. 생존에 대한 압박이 느껴질 때,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나눠질 때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완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변하는지 그 수용소 내에서 그 모습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람이 죄인이구나.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남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파산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이런 자기중심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에 한 문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가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보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셋째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거든요. 막 음료수를 집에다 막 뿌려대고 뛰지 마 그럼 뛰어요. 너무 예쁜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요, 자라났다라는 거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부모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모님들은 빼앗기게 되죠. 아이의 요청에 따라 하루 종일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일들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들은요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쓰다듬고 싶으면 쓰다듬고요. 막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면 그냥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새벽 2시에 나를 깨우고 3시에 깨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면서 내가 우리 강아지 때문에 막 새벽에 2시간에 한 번씩 깼다 이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사랑을 주다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사랑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세히 돌아보면은요, 나를 가장 닮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존재를 대하는 순간에도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뒤흔들리고 버겁고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동시에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의 인격으로는 나를 닮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조차도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절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토록 파산한 것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기를 너무나 빠른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이 10,000달란트의 그 빚진 자로 그냥 남아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쏟으시면서 그 모든 빚을 자기가 다 떠안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더 이상 빚진 자라고 종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볼 때,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그 깊은 뿌리를 직면할 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심각한 죄인은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죄인입니다.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가장 거룩한 순간조차도 우리는 내가 왕이 될 때가 참 많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나를 내세우기에 빨랐던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기억하고 나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복음의 기쁨도 없이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주고 말을 다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수도 없이 멱살을 잡아 흔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은, 은혜를 잊은 삶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애씀, 우리의 진실함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한 슬픔, 눈물, 애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이 방영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이 한 아이를 입양을 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방치가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참기 어려운 감정들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 앞에 입양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 잔혹한 죄의 모습이 자행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슬프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 정도 빚진 존재라는 그 사실을 간과하는 순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의 보좌에 앉기가 빠른 그 순간 우리는 그토록 잔인해지고 완악해지고 죄의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털어버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보좌를 늘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할 수 없겠죠. 죽을 때까지. 근데 포기하지는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마태복음 26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와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계산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전부이셔서 그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앉아 계셔서 다 깨트려 놔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만이 앉아 계셔 있는 것이죠. 값비싼 것을 다 내려놓아도 나에게 전혀 손해로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직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